어느 화창한 주말에 부부가 함께 토요일을 맞아서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옷을 다 입고 이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 말이에요. 여보, 제발 좀 성가시게 좀 굴지 마세요.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이미 말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이미 말했는데 왜 이렇게 또 성화냐는 것이죠. 아마도 웃으신 분들은 집에서 다 한 번씩 경험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들은 그저 옷만 걸치면 그냥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옷 입는 것 하며 또 이것저것 갖출 것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런 일들, 사소한 일들 때문에 가정에도 때로는 불화가 생기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인도가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때, 인도 독립의 영웅이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독립을 위해서 모임을 결성하고 이를 위해서 중요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이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 지각한 사람이 있어서 그 회의가 30분 늦게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간디가 앞에 나서서 이런 말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을 이제 힐책했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 몇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 인도의 독립이 30분이나 더 늦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회의에 늦어진 것이지만 결과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도의 독립까지도 늦어지게 된다는 이런 일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숙연해졌다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1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한 주의 시간이 쉽게 쉴 새 없이 돌아간다를 알게 될 것이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이나 딸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아마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아마 1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1초의 시간이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자신이 1000분의 1초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란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만약에 사랑이라는 고무줄에 엉겨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엉켰던 사랑의 고무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미국의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상자를 하나 놓고 이것을 이제 꽁꽁 묶어놓은 이제 끈을 묶어놓은 채 이걸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은 이거 꼼꼼하게 이제 그 끈을 풀어서 상자를 이제 펼치고 그 끈은 잘 개어서 서랍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 상자를 묶었던 그 끈을 싹둑 가위로 잘라버리고는 그대로 쉽게 펴놓습니다.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비서가 카네기에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끈을 잘 챙긴 사람을 채용하실 것이지요? 하고 이렇게 묻자 카네기가 대답한 말은 아니, 끈을 아끼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 지금은 시간을 아껴야 될 때야 라면서 쉽게 끈은 잘라버리고 시간을 절약한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시간의 연속이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시간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이 시간으로 인해 인생을 결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를 오늘 당신한테 1,440만 원이 입금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40만 원은 오늘 하루에 다 써야 되지, 이것을 오늘 하루에 쓰지 못하면 이것은 이제 내일이면 이것은 또 다시 빠져나가게 되고 맙니다. 이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1,440만 원 하루에 다 쓴다는 것이 또 쉽지도 않고 해서 그걸 이제 그대로 쓰지 않고 뒀더니 정말 그 돈이 들어왔다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다시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전화가 오는데 당신 앞으로 또 1,4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근데 어제 입금된 돈을 쓰지 않았으니 그 돈은 이제 사라졌고, 다시 오늘 그 돈을 찾아서 이 돈을 이제 요긴하게 잘 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도 미심쩍어 하면서 이 사람은 은행에 가 그 돈을 찾아다가 썼습니다. 한번 기분 내대로 한번 이제 써보자 하고 기분 좋게 써버렸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다시 전화 걸려와서 1,440만 원이 또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매일 쓰면서 기분 좋지만 이 사람 마음은 자꾸 불안이 생깁니다. 오늘 갑자기 이 돈이 끊어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이것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라는 그 분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고 있는데, 그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방쳐두면 그 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은 그대로 흘러나가 버리고 이건 없어져 버리고 이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그냥 그대로 낭비해버리면 이 시간은 이제 그대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복구할 수 없는 이런 헛송한 흘러간 물처럼 이게 다시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교훈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데, 바로 시간의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간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요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90세 살면 요즘도 오래 산 장수로 다칠 이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0세란 그 인생을 산다고 가정하고, 지금 여러분 그 90이라는 숫자에서 여러분들의 그 연세,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빼보시면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제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정당하고 정의로운 세상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의함이 있고, 때로는 부당함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죄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 억울함을 풀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관에게 나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신원했지만, 그런 이 재판하는 과정에도 여기에도 이제 불의가 있고, 여기가 왜곡됨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정당하지 못한 판결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공정해야 될 곳은 바로 이제 법의 판결이 있는 이 사법기관 일터인데, 우리 사회에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이제 회자되곤 했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전관 예우, 또 근래에 나왔던 재판 거래.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법에 의해서 바르게 판결되어야 되는 재판이란 이 사법기관에서도 돈이 있으면은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고, 돈 없으면 억울하게 끌려가서 이제 형벌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이제 전직 그 사법부의 고관이 변호사로 있으면은 그 사람 체면 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죄도 유죄로, 유죄도 무죄로 만드는 이런 일이 오늘날 이 개명한 시대에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재판을 거래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시대도 얼마나 세상에 공정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그만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포자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말씀은 전도자는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장차 의인과 악인을 공정하게 구별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인간들의 어떤 재판은 왜곡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이제 연단하고, 하나님께 이런 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이제 새롭게 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고, 세상의 모든 재판이 다 공정하고 다 정의롭게 판결되는 것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모든 것의 대법관 대신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의롭게 밝혀질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이제 믿는 것, 이런 여기에 대해서 약속된 말씀들을 보면 시편에 보면 37편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참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때로는 생명을 이제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런 최종 판결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의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소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든 하나님의 그 사필 규정을 우리는 신뢰하게 될 때, 비록 세상은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켜나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제임스 러셀 로웰은 현재의 위기, The Present Crisis라는 그 시에서 말하기를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 위에 있고 거짓은 영원히 보좌 위에 있다고 이렇게 읊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인간의 모든 불의함과 부당함을 그대로 언제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짓된 것이 폐위되고 진리가 영원히 이제 서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의 고난, 오늘의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의 선교의 이제 주도권은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이 윌리엄 캐럴이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리빙스턴이라든지 이런 걸출한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제 주도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렇다 선교사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그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는 6년 동안 이제 온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이제 개종하지 못했다가 6년째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명을 이제 개종자로 얻게 되었고, 7년째 했던 1820년 10명의 미얀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820년대 초반 미얀마와 영국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서양 사람들은 모두 다 영국의 첩자로 이렇게 오해돼 가지고, 이때 이제 저드슨 선교사도 그들의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잡혀서 끌려가면서 온갖 갖은 고초를 다 겪었고, 그런 과정에 아내를 잃었고, 또 이제 사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딸을 잃었고, 그에게 숱한 고난이 그에게 이제 점철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역경 속에서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데,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그에게 위로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에게 말하자 아도니람 저드스는 그때 이런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낙심하다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저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데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주님의 그 구원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고, 주님의 정의를, 주님의 그 승리를 믿고 있었기에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가 미국에 돌아갔을 때 온 미국 교회가 그를 환영할 만큼 수십 년 만에 그 미국에 돌아갔는데, 그때 미국 교회들이 미국에도 이런 이제 선교사가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한 소년이 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얼굴에 비친 그 아름다운 광채를 보고 그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일생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증오하거나 우리가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데 빠뜨릴 것이 아니라, 이런 역경 속에도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것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이나 짐승이 죽는 것이나 다 일반이 아니냐,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에 있어서
짐승이 죽임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매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다 똑같지 않느냐? 다 모두 다 이 땅에서 움직이고 살다가 다 땅에 묻히는 것 아니냐? 이러고 보면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달바고 뭐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땅의 것만, 그리고 육신대로만 살 때 이제 짐승처럼 이렇게 땅에 묻히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헛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이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찌하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발자취, 아름다운 일들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대학교 총장을 일했던 장이욱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방은 그대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정돈되어 있는가? 또 지금 그대가 참석한 좌석은 그대가 거기 들어가기 전보다 좀 더 화기가 돌고 웃음의 꽃으로 피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그대가 발을 들여놓는 곳마다 휴지가 널려 있고 말썽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것은 그대의 존재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대의 존재가 주위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이 높고 낮고 소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쳐간 그곳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졌는가, 개선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해서 더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더 혼란해지고 더 그곳이 참으로 어둡게 바뀌었는가를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해야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많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더 혼란이 생기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의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무서운 결말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헛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되고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이런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시간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이제 우리 시간을 참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살 수 있도록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많은 고난도 있고 분명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것 다 어두운 것만이 아니고 세상이 모두 다 이제 불행한 것만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본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소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요즘 소위 유행하는 소확행이라는 말처럼 어떤 작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둡게 보자면 한없이 어두운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우리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아직도 내가 내 이 몸을 가지고 무언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뭔가 이 땅에 어떤 일들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것 하나하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건 어둡게, 모든 건 부정적으로, 모든 건 염세적으로만 이제 내다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가 분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걸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챙길 줄 아는 이런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느끼는 그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정신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고 듣고 이제 깨닫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주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말씀드린 카네기 같은 사람을 보면 그는 공공도서관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생각해서 도서관을 짓는데 한 번은 6천만 달러를 희생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시설을 위해서 7천만 달러를 희생하기도 했고 또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 오르간이 시원찮으면은 오르간을 이제 좋은 오르간으로 바꿔주는 일을 그의 일생의 큰 보람과 기쁨으로 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이렇게 해서 베풀고 도네이션 하는 거 액수가 3천억 원쯤이 된다. 요즘 그 당시가 이제 3천억 원 있었다면 요즘은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될 터인데 이렇게 이제 그가 열심히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는 그 돈을 이제 좋은 일에 쓰는데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가야 되는 것이다고 이렇게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100번 옳은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것인데 이걸 잘 관리해서 좋은 일에 쓰도록 맡겨주셨지만 이것을 쓰지 않고 그대로 묵혀놓고 가버린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청직으로서 우리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무책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의 책에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염세 철학자가 있는 이분은 쇼펜하우어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강의를 마치고 자기 이제 교수 연구실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수강생 하나가 문을 두드리며 그 연구실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교수의 머리에 총을 드러내고는 교수님을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교수가 깜짝 놀랐는데 이 학생은 이 교수로부터 이제 그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어떤 고뇌뿐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없고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는 이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를 통해서 그 깨달은 것은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 개를 이제 안락사시키는 것이 이것이 최선의 일인데 그런데 인간도 이 땅에서 이렇게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도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를 이것을 안락사시켜 주는 것처럼 신도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제 몰고 가는 죽게 해주는 것이 인간에게서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데 그런데 이 염세 철학자들의 주장에 하면 신도 죽었기 때문에 신도 이제 이렇게 인간을 어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죽는 것만이 차라리 진정한 어떤 행복이 그것이 평안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하지 못함으로 해서 계속 고뇌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이 학생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삶은 고통이고 정말 죽어야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데 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못 죽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죽여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교수의 머리에 총을 들어댄 것입니다. 그저 이제 교수가 깜짝 놀라가 창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다 보니까 이제 밑에 그 높은 그 건물이었기 때문에 밑으로 뛰어내리면 창 난간에 이제 그 매달려 있는데 이제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말합니다. 교수님, 이제 학생에게 이제 애원하듯 왜 이러는가? 제발 진정하고 총을 내려놓고 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방아쇠 당기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싶은 겁니까? 하고 묻자 교수가 대답하기를 살 수만 있다면 자네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뭘 줘도 아깝지 않다고요? 그러면 잘난 척 그만하시고 노래나 한번 불러보시죠 하니까 이 교수가 흥을 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이 학생이 총을 쐈습니다. 총 2발을 쐈는데 그건 허공에다가 공중에 대다고 총을 이제 쐈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방금 전에 저는 교수님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교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가 죽어야 했습니다. 교수님 말이 맞다면 죽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난간 위에 서 계신 교수님의 눈빛을 보며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살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학생을 깨달은 것은 염세철학 운운하면서 인생이 덧없다는 말장난하고 있는 그 모습, 이건 다 헛된 얘기일 뿐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오히려 그 교수가 그동안 했던 말과 달리 저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염세철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깨닫고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은 아름다운 일도 많고 우리가 세상은 참으로 보람 있고 귀한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슬피 울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 따뜻한 말을 통해서도 그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기쁨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선용해 나갈 것이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께로부터 네가 참 잘 살았다, 내가 참 애썼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준 그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세상은 비록 불의한 일이고 부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여기에 그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디안 선교 일생을 바쳤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요한 웨슬레, 윌리엄 캐리, 짐 엘리엇 등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이제 영향력을 미친 이런 그 일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초능을 아끼며 주님께 철저히 자신을 헌신하고 시간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런 이제 일기문인데, 어느 날 일기에는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저녁에는 지독한 열과 괴로움을 주는 오한에 시달렸다. 매우 친절한 간호를 받았다. 너무나 무가치한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다니 부끄럽기만 하다.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것은 생사를 초월한 놀라운 만족감이다. 이제는 완전히 탈진한 형편이어서 더 이상 사역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고통은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하는 사실이다.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인가.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그 뜻을 저버리면 안 될 텐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할 터인데, 이분은 그 고통스러운 병상에서도 자기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충성을 하여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나타난 그 발자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글들을 이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건운동을 펼쳤던 요한 웨슬레, 그는 하루 24시간을 5분 간격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는 그토록 삶을 치밀하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기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24시간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분명 우리에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도 결산해야 될 그때가 우리에게 불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저 세상의 악한 것만 탓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이제 세월을 허송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삶을 아름답게 즐길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감히 고백하게 될 것이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함께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상급과 보상이 우리에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살려내는 시간들로 이어져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 시간은 영원히 하늘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24시간이라는 이 시간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는 저희를 어떻게 보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아니 때로는 오히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시간을 죽여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탓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불의하다고 원망하면서 허송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걸어갔던 발걸음이 스쳐갔던 곳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보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중에, 저들 이번 이제 대학 입학 수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박경수 전사님, 목사 안수식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종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